목사님, 저 정말 이상해요. 한 권사님이 상담실로 찾아와서 하신 첫 마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궁금해서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원래 아침형 인간과는 정반대셨다고 합니다. 알람을 10번도 밀어놓고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 가서 씻고 급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하는 것이 20년간의 루틴이었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아침 기도회는 절대 못 나간다고 하실 정도로 새벽잠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주일 예배도 11시 예배만 나오셨고 새벽 5시 30분 기도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답니다. 눈을 뜨자마자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기도들이 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싶었는데 신기한 건 그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20년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같은 상사, 같은 업무인데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이네 하면서 한숨부터 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종교적으로 변한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남편분이 처음에는 당신 요즘 왜 그래? 갑자기 종교에 빠진 거야? 라고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여유로워졌어.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 심지어 대학생 아들까지도 엄마, 요즘 스트레스 많이 줄었어요? 예전같이 신경질 안 내시네요. 라고 하더랍니다. 권사님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그렇게 변했는지 몰랐는데 가족들이 먼저 알아봐 주니까 정말 신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 말입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보게 되는 그런 축복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함이 없음이라 그의 긍휼이 무궁하여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긍휼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어제 넘어졌어도, 어제 상처받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긍휼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아침 기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을 받아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눈을 뜨자마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입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아침이, 그리고 하루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권사님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될 때까지, 그리고 가족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며 하루를 완전히 바꾸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해야 할까요? 우리의 하루는 보통 어떻게 시작됩니까? 알람이 울리면 또 일어나야 하나 하면서 한숨부터 쉽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돌기 시작하지요. 오늘 회사 가서 그 일 처리해야 하는데, 아이들 준비물 챙겨줘야 하는데, 병원 예약도 잡아야 하고,
이런 걱정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감사로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2년 전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는 분이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3년간 꾸준히 드리셨어요. 직장 생활도 순조롭고, 가정도 평안하고, 건강도 괜찮으니까 감사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리려는데 도저히 감사할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전날 정말 최악의 하루를 보냈거든요. 직장에서 3년간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되었고, 상사에게 당신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하소연했더니 당신이 평소에 일을 대충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 고등학생 아들마저도 아빠,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루였죠. 그래서 다음 날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감사 기도 못하겠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억지로라도. 3년 동안 해왔는데 하루 빠뜨리기는 아쉽다. 주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억지로 마음에 전혀 없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억지 감사를 드리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는데 점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답니다. 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도 오늘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어제 직장에서 혼났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아내가 차가운 말을 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들이 걱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하나하나 떠올리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 뒤로 집사님은 깨달았답니다. 감사는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안 좋을 때 더 필요한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 출근해서 보니 프로젝트 취소가 아니라 연기였던 거예요.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상사도 전날의 일을 사과하시면서 그때 감정적으로 말해서 미안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프로젝트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 보자고 하시더랍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도 미안해요. 제가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힘들 때 위로해줘야 하는데 라고 사과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기분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감사입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목사님, 그날 이후로 감사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했는데 이제는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보면 신기하게 정말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감사하고 나면 상황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문제를 보는 눈에서 은혜를 보는 눈으로 바꾸어 주지요. 부족함을 보는 마음에서 풍성함을 보는 마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감사가 실제로 상황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도 달리 반응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일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주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마음이 무거워도, 몸이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패도, 어제의 상처도,
어제의 걱정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아침이 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루 전체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드려야 할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으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확실함 앞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이 하신 고백이었는데요. 이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 매일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답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를 드리셨어요.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도 저녁 기도 시간에도 식사, 기도할 때도 항상 주님 함께 해주세요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평생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나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 정말 뜨끔한 깨달음이었죠. 생각해보니 그동안 주님께는 자꾸 함께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아침에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주님 생각 한 번 안 하고 살았답니다.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솔직히 그날 하루 동안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셨답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똑같은 함께 한다는 내용인데 주어를 바꾸신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기도로 말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주님 생각 한 번 안 하고 살다가 밤에 기도할 때나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도 주님, 지금 제가 세수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죠? 아침 식사하면서도 주님, 이 음식 맛있게 먹겠습니다. 함께 드시겠어요? 출근길에도 주님, 오늘 직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함께 가주세요. 일하면서도 주님,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료와 대화할 때도 주님, 이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점심 먹을 때도 주님, 맛있게 먹고 오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퇴근할 때도 주님,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쳤습니다. 집에 함께 가주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똑같이 함께 한다는 기도인데 주체가 바뀌니까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부탁만 하던 제가 이제는 제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니까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주님이 정말 저와 함께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기도는 하지만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의식하며 사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졌답니다. 그리고 결정할 일이 있을 때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지혜로운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보다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가 더 정확한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여쭙고 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아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됩니다.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지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확신에 찬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다음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아침부터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하루라는 시간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로 일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예상 밖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혜를 주세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5년간 이 기도를 꾸준히 드리셨어요. 그동안 회사 경영하면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마다 기도했고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있으셨지요. 그런데 작년에 정말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해외 투자 기회가 들어온 건데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어요. 투자 수익률도 연 20% 이상으로 매우 높고 파트너 회사도 현지에서 유명한 대기업이고 시장 전망도 밝았거든요. 투자 컨설팅 회사에서도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 강력히 추천했어요. 회사 임원들도 모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도 이 정도 조건이면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 확실하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었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 결정했을 텐데 그날 아침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라 그런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2주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며 답답해했지요. 사장님,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너무 신중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조건이면 눈 감고도 투자할 만하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재촉했지만 사장님은 계속 기도했답니다. 주님, 정말 지혜를 주세요. 이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확히 10일 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해외 파트너 회사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3일 후에는 그 회사가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투자했다면 투자금 전액을 잃을 뻔했던 거죠. 투자 컨설팅 회사도 사과하면서 저희도 몰랐습니다. 정말 다행히 투자하지 않으셨네요 라고 하더랍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깨달았어요. 지혜라는 게 단순히 똑똑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지혜구나 하고요. 빨리 결정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중하게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일단 기다리는 것도 지혜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조건도 좋지만 마음에 평안이 왔답니다. 기도해봐도 이번에는 해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투자했는데 정말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기다린 덕분에 위험한 투자는 피하고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너그럽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빨리, 많이, 쉽게 얻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기다리는 지혜, 포기하는 지혜, 참는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행동하는 지혜이고, 때로는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말하는 지혜이고,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이지요. 때로는 붙잡는 지혜이고, 때로는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해주세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모든 결정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아침은 후회 없는 하루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는 것이지요. 실수도 줄어들고 갈등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해 주세요.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교통사고, 질병, 각종 사건 사고들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한 영적인 공격들도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 낙심과 절망, 분노와 미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반전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택시기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매일 아침 운전하기 전에 꼭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안전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고 없이 보호해 주세요. 30년간 택시기사를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으셨답니다. 주변 기사님들이 정말 신기하다. 30년 무사고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할 정도였어요. 기사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같다며 감사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말 아찔한 일이 있었어요. 평소와 같이 아침 기도를 드리고 운전을 시작했는데 오후 2시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대로 돌진해 오는 거예요. 백미러로 보니까 정말 아찔했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 순간 평정심이 유지되었대요. 당황하지 않고 재빠르게 핸들을 꺾어서 인도 쪽으로 피했거든요. 트럭은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았고 기사님은 간발의 차이로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트럭이 돌진해 올 때 기사님의 차가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순간 앞 신호가 바뀌면서 앞차가 조금 전진했기 때문이었답니다. 만약 신호가 1초만 늦게 바뀌었어도 피할 공간이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인도로 피할 때도 마침 그 순간 보행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 시간에 보행자들이 많은데 그날 그 순간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심지어 인도로 올라갔을 때도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부딪히지 않고 딱 적절한 공간에 멈출 수 있었어요. 기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사고가 아예 안 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도 기가 막히게 보호해 주시는 거구나 하고요. 신호등까지 하나님이 조절하셔서 저를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보행자들도 하나님이 그 순간만은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신 것 같고요. 정말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고 이후였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가 기사님을 찾아와서 사과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30년 운전했는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피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마치 미리 아시고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딱 적절한 타이밍에 피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기사님이 매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요라고 대답하셨더니 그 트럭 운전사가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셨구나. 저도 기도 좀 배워야겠네요. 그 이후로 그 트럭 운전사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24시간 내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때로는 위험 자체를 막아주시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미리 피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위험한 순간에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기도했다고 해서 안전수칙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조심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해 주세요.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영적인 공격에서도 보호해 주세요. 제가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위험한 순간에는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아침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한 하루가 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하루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아침부터 사랑의 마음을 구해야 할까요? 하루 종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 직장 동료들, 고객들, 친구들, 이웃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도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이해하기 쉬운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백화점 직원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고객 서비스팀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정말 힘든 상사 밑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성격도 까다롭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항상 짜증을 내고 일처리도 비합리적이었거든요. 특히 고객들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직원들에게는 뒤에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상사와 일해야 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도는 거의 의무적으로 드리는 기도였어요.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정말 사랑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죠. 마음으로는 그 상사가 정말 싫었고 가능하면 만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매일 억지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사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만세를 부를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직원분 마음에는 섭섭함이 들었답니다. 나 왜 이러지? 그 사람 없어서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상사가 마지막 출근하는 날 용기를 내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봤답니다. 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많이 힘들게 했죠? 사실 나도 집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아내가 몇 년째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고등학생 아들은 학교 부적응으로 상담받고 있어서 신경이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당신은 항상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다른 직원들은 뒤에서 내 욕하는데 당신만은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이 직원분은 깜짝 놀랐답니다. 자신은 그 상사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는데 행동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왔던 거예요. 매일 아침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마음은 없었지만 최소한 말과 행동은 예의 바르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상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이 직원분은 깨달았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정말 이루어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요. 사랑한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행동으로는 이미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말로 그 상사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아, 이 사람도 힘든 사람이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구나. 그 상사가 이직한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고 계시다고 하네요. 직원분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구나 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이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먼저 온다는 것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기분이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주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도 사랑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까다로운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아침은 관계가 회복되는 하루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다음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계획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이 학생은 진로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셨고 본인은 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정말 재능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음악 콩쿠르에서 상도 받았고 음악 선생님들도 꼭 음악을 전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 반대셨어요. 음악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고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제가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세요. 6개월 동안 이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신기하게 음악과 관련된 좋은 기회들이 계속 생겼어요. 작은 교회에서 반주를 맡게 되고 웨딩 연주 제안도 들어오고 음악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기회도 생겼죠. 피아노 레슨도 여러 명에게 하게 되었고 수입도 꽤 괜찮았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음악하라고 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부모님께 음대 진학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그런 불안정한 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 현실을 봐라. 음악은 취미로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너까지 불안정한 길로 가려고 하느냐?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도 답답하고 음악을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기도가 나왔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을 바꾼 거예요. 음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말이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만난 한 교회 음악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요즘 교회 음악 사역자들이 정말 부족해요. 특히 음악적 재능과 함께 신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요. 혹시 신학을 공부해 볼 생각은 없나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답니다. 아, 이거구나. 단순히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음악 사역자가 되는 것. 그 음악 목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교회 음악 목사는 안정적이기도 하고 음악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은 교회들이 음악 사역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우도 좋아졌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목사가 되는 거라면 찬성한다. 그럼 음악도 하고 안정적이기도 하고 일석이조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지원했고 현재는 교회 음악 목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승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구나 하고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음악도 할 수 있고 안정적이기도 하고 게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교회 음악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음악적 재능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만들고 성가대를 지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만약 제가 고집부려서 그냥 음악만 했다면 이렇게 깊이 있는 음악 사역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뜻보다 좋고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합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나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아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하루가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예상 밖의 감동적인 반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소부 아저씨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대형 쇼핑몰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학력도 중졸이고 나이도 60세가 넘었고 하는 일도 소위 말하는 3D 업종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일이나 하면서 인생이 재미있겠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저씨는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솔직히 의문이 들었답니다. 청소하는 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야 설교하고 전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나 같은 청소부가 무슨 영광을. 하지만 그래도 매일 이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청소하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대충대충 했는데 이제는 정말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하자.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고 바닥 걸레질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고 재활용품들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쇼핑몰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밝게 인사하고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지요. 저기 가시면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면서 직접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떨어뜨린 것도 괜찮다며 웃으면서 치워주고 노인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는데 이 아저씨가 제일 먼저 발견해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해드렸거든요. 인공호흡까지 해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지역에서 유명한 대기업 회장의 어머니셨대요. 그 할머니가 완쾌된 후에 아들과 함께 쇼핑몰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를 구해주신 분이 어디 계신가요? 쇼핑몰 사장이 청소부 아저씨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회장님이 정말 감동받았답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 쇼핑몰에서 쇼핑하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직원을 두셨네요. 그 이후로 그 회장님은 단골 고객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쇼핑몰을 적극 추천했어요. 거기 정말 좋은 사람들이 일해요. 청소부 아저씨까지도 이렇게 친절하고 정성스러운데 다른 직원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쇼핑몰 매출이 늘어났고 사장님은 청소부 아저씨를 시설관리팀장으로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급여도 2배로 올려주시면서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우리 쇼핑몰의 품격이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회장님이 어느 날 아저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저씨는 왜 이렇게 성실하고 친절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때 아저씨가 대답하셨어요.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이 제 일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회장님이 깊이 감동받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의 소개로 다른 사업가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하고요. 제 작은 성실함을 통해서 여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니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 같아요.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요리를 하든 운전을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하면 어떤 일이든 거룩한 일이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작은 일 하나하나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제 삶을 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제 입술로는 주님을 증거하는 말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아침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됩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축복된 하루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렸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실제적인 방법이고 하루를 완전히 바꾸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문제를 보는 눈에서 은혜를 보는 눈으로, 부족함을 보는 마음에서 풍성함을 보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하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관계도 좋아지고 상황 자체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판단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성급한 결정, 감정적인 반응, 후회할 선택들을 줄여줍니다. 때로는 행동하는 지혜를, 때로는 기다리는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로는 기다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미리 막아주시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인생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좋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고 내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람과 함께 시작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먼저 보지 마시고 눈을 감은 채로 주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7가지 기도를 순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종이에 써서 침대 옆에 붙여두세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7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임재를 구하는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영광을 돌리는 기도. 이렇게 적어두시고 하나씩 기도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짧게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도를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점차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익숙해지면 점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만날 동료와의 대화에서 지혜를 주세요. 주님, 오늘 해야 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주님, 오늘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21일간 꾸준히 해보세요. 습관이 되려면 최소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권사님처럼 저 정말 이상해요. 눈을 뜨자마자 기도부터 나와요라고 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아침마다 이 7가지 기도를 해보자고 제안해 보세요.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세요. 며칠 못하거나 깜빡 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들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꾸준히 들이시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평안해집니다. 아침부터 걱정과 불안으로 시작하던 하루가 감사와 평안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어려운 선택 앞에서도 기도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실수와 후회가 현저히 줄어들고 더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짜증나는 사람을 만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관계, 직장관계, 친구관계가 모두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루 종일도 아침에 기도했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신앙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적이 되고 기도 응답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리니까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분명해집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매일매일이 감사하게 됩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건강도 좋아집니다.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육체 건강도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선물할 가장 큰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가지 아침 기도가 여러분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확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개입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성경 말씀이 정말 내게도 적용될까? 이런 의문들이 마음속에 있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의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 기도를 꾸준히 드리면 이런 의문들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정말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혜를 구했더니 정말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보호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더 이상 이론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으로 확인하는 믿음, 이론이 아닌 실제인 믿음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는데 아침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매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직장 동료들도 권사님의 변화를 알아보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드리는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믿음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 간증들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신 분들의 실제 간증들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주부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고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하느라 야단이고 저는 아침 식사 준비에 도시락까지 싸야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5분 일찍 일어나서 침대에서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똑같이 바쁜데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짜증을 덜 내게 되고요. 남편이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니 지금은 여유로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한 직장인의 간증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어요. 상사는 까다롭고 동료들과는 경쟁 관계고 업무량은 많고 매일 출근하는 게 고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직장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까다로운 상사도 이해하게 되고 동료들과도 협력하게 되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업무 처리 능력도 늘더라고요. 작년에는 승진도 했어요. 한 학생의 간증입니다. 저는 고3이었는데 수험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성적은 오르지 않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정말 우울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7가지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 아침에 감사 기도부터 하니까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지혜를 구하니까 공부 방법도 더 좋아지고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지금도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사업가의 간증입니다.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은 줄어들고 임대료는 그대로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고 정말 문 닫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조급함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한테도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전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간증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기도를 통해 하루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7가지 기도가 특별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핵심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구하는 기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혜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 주기도문의 모든 요소들이 이 7가지 기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기도 용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감사, 하나님의 임재, 지혜, 보호, 사랑, 하나님의 뜻,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기도도 있고 히스기야가 보호를 구한 기도도 있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도 있습니다. 즉, 이 7가지 기도는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완전한 구조입니다. 감사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지혜와 보호와 사랑을 구한 다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지막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 하루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 7가지만 기도해도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간단한 기도로 뭔가 바뀔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속지 마시고 3주만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두렵지 않고 담대한 인생, 사랑이 넘치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받을 7가지 축복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받게 될 7가지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감사와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는 평안한 하루가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확신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매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고 실수를 줄이게 됩니다. 보호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사랑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됩니다.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미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인생이 의미 있어집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증거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7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것도 마지막까지 들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들은 것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천할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여러분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아멘, 내일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면서 경험하신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21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3개월 후에 어떤 축복을 받으셨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루하루가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